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를 경험하라 일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뜰과 성소를 거쳐라. 다음 시간에는 부제목으로서 더 깊은 곳으로 가라 한 말씀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도 연결 두세 시간 정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지성소를 경험하라. 오늘 본문에 보듯이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뜰은 바간마당이라고도 하죠. 바간마당인 이 뜰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면 성소죠.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은 둘째 장막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성막에 대한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설교는 제가 한 15년 전에 3개월 내지 5개월로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잘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많은 책들을 수집하고 연구해서 아주 강력한 은혜를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장장 엄청난 성막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성막론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목사님들이 이 성막론을 다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이 성막론을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영성하는 목회자로서 관점을 가지고 압축하고 요약해서 한 길면 3시간, 안 그러면 한 2시간 정도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뜰과 성소를 거치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할 곳이 뜰입니다. 뜰, 바간마당입니다. 이것은 가로, 세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로가 22.5m, 세로가 길이가 한 45m입니다. 가로, 세로가 길죠. 45m. 높이가 1.8m입니다. 이 뜰은 바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그 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이 성물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또 물두멍이 나오는데 이 물두멍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의 모형입니다. 과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체험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흔히들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절기상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유월절입니다. 구약적으로 본다면 유월절 절기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 멀리 애굽의 시절에 돌아가서 보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에 아시다시피 모든 히브리 백성들의 그 가옥에는, 집에는 문술주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피가 없는, 피를 바르지 못한 애굽의 온 나라 백성들은, 초태생이라고 하는 초태생은 사람을 위시해서, 바로왕의 큰아들에서부터 사람을 위시해서 모든 동물까지 초태생은 다 멸절돼 버렸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었죠. 그때에 그 심판을 넘어갔다는 의미에서 유월절, 그러니까 패스오버라고 얘기하죠. 이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런 예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행할지니라. 이 날은 바로 유월절을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별칭은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번제단을 경험한 후에 이제 물두멍의 그 상징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두멍은 히브리 말로 키오르라고 합니다. 그것이 뜻은 도려낸 둥근 소치라, 좀 의미가 의미심장합니다만 도려낸 둥근 소치라. 그래서 가장 쉽게 말하자면 물두멍은 노소로 만든 세수대야 같은 것입니다. 손을 씻는, 손발을 수족을 씻는 하나의 대야입니다. 노선 구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물두멍을, 이 성물입니다. 물두멍을 만든 재료가 뭐냐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러분, 오늘날 현대 생활 속에 거울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울도 투명도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 문화가 발전되지 않았던 이 시대에 그 히브리 여인들의 그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것을 그것을 갈아서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얼굴에 선명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울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거울은 굉장히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의 소장품이고 귀한 그런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필수품이고 거울을 날마다 보면서 자기 외모를 이렇게 추스리고 외모를 꾸몄던 그 거울을 아낌없이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사용될 그 성소에 있는 성물인 이 물두멍을 만드는, 소위 놋대야를, 수족을 씻는 데 필요한 놋대야를 만드는데 그들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자기에게 존귀한 것들로 아낌없이 바쳤던 그런 놀라운 사연이 출애굽기 35장 21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식양대로 하나님 앞에 시내산을 계시받은 대로 그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 때에 그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성막에 필요한 많은 보석이나 그런 금부치가 필요하다, 가져오라고 했을 때 출애굽기 35장 21절에는 보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성막입니다.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드리느니라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연속해서 35장 출애굽기 22절에는 남녀가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여자들입니다. 왜냐면은 전부 장신구들이니까. 오늘날은 남녀 구분 없이 남자들도 뭐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구약적으로 볼 때는 거의 여성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팔찌와 그리고 가락지, 목걸이, 귀걸이, 이 모든 것들을 금품을,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땀과 수고와 희생과 눈물로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두멍은 이러한 용도로 물두멍은 그 씻는, 제사장이 정결케 하는데 필요한 용도로 물두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로 받아들인 많은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팎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의 26절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를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하면 그것이 깨끗해지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그 진리의 말씀은 항상 함께 괴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어둠의 세력들이 불식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회개케 되고 깨끗해지는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막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 제물과 또 속건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때 그들이 흙먼지 묻은 그 손발을 반드시 정결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아론의 그 자녀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씻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수족을 씻는 것이 중요하느냐?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1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고 그랬습니다. 수족을 안 씻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번제단의 상징적 의미를 본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원죄가 거기서 소멸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물두멍은 날마다 짓는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런 원리와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원죄, 정말 아담의 지은, 우리도 알지 못했던 그 아담의 지은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왔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령님을 통하여 히브리 9장 14절 양심의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온몸은 이미 씻었다 할지라도 더러워진 부분은 씻는 것입니다. 그 아론이나 제사장이나 다른 많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 물두멍에 수족을 씻을 때에 목욕을 한다고 성경은 되어 있지 않아요. 수족을 씻는 거야. 그럼 베드로와 마지막 그 주님께서 그들을 성경의 발을 씻을 때에 주님의 그 고난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앞두시고 그때에 세족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문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발만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워진 데만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면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는 이런 위험한 발상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될 것입니다.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의 삶 속에서 찌들리고 오염된 세상 죄악들을 회개라는 말씀과 성령의 어떤 물두멍에 물로서 씻어내는 것과 같이 씻어내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들을 회개치 않으면 죽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죄를 조그만 티끌만한 죄라도 태산보다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 나름으로 생각한 건데 한 번 쾌락과 한 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소욕을 만족하기 위하여 일탈하는 사람은 99가지의 축복을 잃어버린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까지 죄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 죄를 지을 때 99가지 모든 좋은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웬만큼 죄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죄는 달콤합니다. 특징이. 죄는 굉장히 오늘 우리들에게 그 유혹의 강력한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다반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고 성경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 여러분들이 괜찮게 예사로 생각했던 아주 가비약게 생각했던 이 모든 죄들을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죄를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당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는 그 옛사람으로 이방인의 삶으로 되돌아가려 해야 돌아갈 수가 없는 It's too late.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옛사람으로 옛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는 마당 안에 우리가 들어왔고 번제단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가 물두멍에서 씻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번제단도 거쳤고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는 물두멍도 체험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두멍에 대한 의미, 이 번제되는 의미하고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아니하고 체험이 없다고 그러면은 신분은커녕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바쁜 걸음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지성소입니다. 오늘은 지성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성소에 이 깊은 곳을 아주 깊은 곳을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한 성물들을 우리가 거쳐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뜰에서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우리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뜰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들의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따지자면 하나의 첫 걸음마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위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지성소까지 길은 아직까지도 멀고도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막의 정문으로 들어갔지만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또 하나의 장막이 있으니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9장 2절에 말씀하신 첫 장막입니다. 이것이 성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오게 된 바깥 마당으로부터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는 여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소 안에 제가 굉장히 압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이 성막을. 성소 안에 첫 번째 만나는 것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진슬병이라는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을 넣는 그 상을 진슬대라고 그럽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절,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7절 사이에 보면 특히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오케이, 이건 설명해 드리겠어요. 좀 이따가. 등잔대, 금초대를 말합니다. 금초대. 등잔대와 상과 진슬병이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진슬병, 그 촛대가 있고, 금촛대가 있고, 금등잔이 있고, 이 말입니다. 금등잔이 있고, 상이 있고, 진슬병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해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이따 풀어져야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성소 안에서 드러난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거룩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금초대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성물이 금초대에 따로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첫 번째 만나는 이 진슬병은 오늘 히브리 9장 2절에 상과 진슬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소위 말하면 진슬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떡을 차려놓는 그 상이에요, 그냥. 그리고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이것을 분리시켰는데 실제로는 한 가지입니다. 떡상이다 이 말입니다. 떡상,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진슬병과 진슬대를 함께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메시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슬병은 하나의 쉽게 말하면은 consecrate bread입니다. consecrate bread. 이것은 영어로 말하자면은 봉헌하는 이 말입니다. 바치는 빵 이 말입니다. 봉헌하는 빵. 내가 주워 먹는 빵이 아니고 봉헌하는 빵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NIV는 컨스트레이트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빵, 이 우리말로 빵이죠. 떡입니다. 떡. 이 진슬병을, 즉 빵을 성막에 딱 들어가니까, 뜰을 지나서 성막에 들어가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맨 먼저 오른쪽에 이 떡을 진열하려는 떡상이 보이고 그 위에 떡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음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의 생명을 위한 프로바이더, 스플라이어, 하나의 공급자이시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공급자이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 자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왜?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은 자주 제가 거론하는 성구들 말씀대로 이사야 9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리나 논리적으로 풀어서는 되지 않아요. 이것은 신묘막측한 세계요. 이것은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며 아버지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 교리와 이론을 가지고서는 제 아무리 척척박사라 그래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종교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이 소돔 고모라성 같은 세상, 애굽에 있는 마치 비돔성과 람새 같은 그런 그 육신의 것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힘을 받아야 살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는 먹으면 돼요. 그거는 동물도 먹고 이방인도 먹고 우리도 먹는 거는 먹으면, 잘 먹으면 피둥피둥해져요. 영양가 있는 거 먹으면 영양이 내 몸에 활성화되어서 나를 좋은 그런 건강을, 나의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썩을 양식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떡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 좋은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는 있어 혈육이 덩청하고 욕망은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멀어지고 찬송이 멀어지고 감사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모함이 멀어져서 그냥 시덥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는 말은 쉽게 쓰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디스커넥션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거룩한 만나, 이 떡상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이 생명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오케이,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수 없는 전 세계 73억 중에서 1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볼 때 다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스타일 따라서 교단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특성 따라 예배를 드리겠지만 정말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것은 먹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먹으면 내 안에 생명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에너지가 나와서 이 세상 것과 섞이지 아니하고 성별된 삶을 살면서 세상 것을 풍토와 같이 여기면서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언제나 내려놓을 수 있는 성별한 구별된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설교는 잔뜩 들었지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떡상에 있는 만나를 먹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고 요한복음 6장 5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지식만 잔뜩 집어넣어서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입에는 청산유수지만 세상 사랑하는 거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절망적인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만나인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떡상에는요, 이 떡이 한 조각만 달랑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떡이 전부 다 레이기 같은 데 보면은 이 떡이 6개씩 12개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놓았다 이 말입니다. 배열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12지파를 말하고 이스라엘의 구약을 성도를 대표한다면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양식은 풍성하다는 거야. 12개라는 이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들이 뭘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육신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 먹겠어요? 무슨 광야에 물고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배 번제 드리기로 바쁜데 양 잡고 소 잡아 먹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만나가 매일 아침에 그 진의 수복이 쌓였단 말이에요. 그 풍성한 만나를 그들이 먹으면서 그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아무도 헐벗어서 나체로 누드로 알몸뚱이로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거친 광야에서 맨발로 다니면서 발이 부르튼 적이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이 놀라운 이 만나, 그래서 우리는 고갈되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를 먹었던 광야의 사람들 같이 우리도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
모세가 준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설령 먹어서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6장 32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는 떡인데 그때 광야에 있는 그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먹이 살렸지만 이것은 예표요 상징인 거야. 나는 떡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나를 먹여 산다는 것이죠. 나는 모세가 준 떡이 아니야. 나는 하늘에 준 산떡이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오늘 여러분 오전 시간에도 뭔가를 시리얼을 먹든 아니면은 뭐 간단한 식사를 했든 아니면은 먹지 않더라도 하루에 두세 끼는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른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계십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은 눈을 부라리며 챙겨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떨어져 간다는 거, 만나가 떨어져 간다는 거, 그리스도가 멀어진다는 거, 나도 모르게 아침이나 밤이나 낮이나 주야장장 입만 열면은 주 예수 부른다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은 광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축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에 첫 번째 만났던 이 장면은, 성물은 바로 떡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소에 이제 진설 때 떡상 다음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 두 번째 성물은 바로 금등대입니다. 예, 소위 말하면 금촛대라는 것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25장 31절과 39절을 참고하세요. 예, 이게 실제로는 성경에는 높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저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가가, 그가 1.5m 높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이 촛대, 보통 우리가 메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메노라. 이 촛대는 금으로, 순금으로 1달란트 되어 있어요. 촛대 하나에 그 촛대가 7가지로 되어 있어요. 6가지로 나와 있고 가운데 줄기 한 가지니까 7가지로 7교회, 놀랍게 7영, 7이라는 숫자를 그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7년의 대환란이라는, 7년의 환란이라는 뭐 이런 혼인잔치, 어떤 7에 대한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그 영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 촛대의 그 메노라의 금 촛대의 가지가 6개로 나오는 것이 묘하게도 가운데 그 촛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옆구리에서 불이 다 켜지는 불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 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에 의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거 지지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고 그에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를 때는 아담에서 옆구리에 나간 하와니까 좋아했지, 다른 세상의 세계적 미인이라고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 자기의 옆구리에 빠져나간 물과 피로 가득한 자를 찾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는 주의 성령을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촛대가, 금 촛대는 1달란트 되는데 금으로 오늘날 환산을 하자면 42.3kg입니다. 예, 촛대 높이가 1.5m, 그거는 맥시멈입니다. 그보다 더 작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맞은편의 떡상이 한 67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떡상의 높이와 같을 것이라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몇 cm냐 몇 미터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촛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며 빛이심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만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누리는 그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빛을 우리 안에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어두워요. 앞으로 세상이 무난한 발전할지 모르지만은 더 살기가 팍팍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테러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그리고 가뭄과 홍수와 수 없는 기상 이변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끝없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테러가 오고 지진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이 옴으로 인하여서 준비하라는 주님의 사인을 받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어찌하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내가 좀 수입이 많아지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좋은 환경에 좋은 그런 어떤 여건 속에 사는 것이 빛된 삶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그 미래, 우리의 미래의 밝고 어둠은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빛이 충만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사항 글을 쓸 것입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좋은 환경 주면은 하나님만 섬기면서 아무리 사탄이 와서 뱀이 와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시고 유혹했을지라도 발로 차버리든지 던져버리든지 팽개쳤을 것입니다. No,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프스 같은 우리의 몽블랑 같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환경, 좋은 주택, 좋은 남편,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주면은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우리 안에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세상 오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세상을 좋게 주셨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쫓아 따라하는 삶을 살지 않냐고 구라파의 교회나 이 미국의 서구 교회나 한국 교회나 잘 먹고 잘 살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서글프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나에게 아름다운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육신에 온 사탄이 준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빛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보이지 않는 느낄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좀 가난하지만 좀 병들었지만 좀 힘들지만 빛의 힘에 의하여서 내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현실의 미래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본향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탄이 7귀신으로 들어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귀신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지 않으면 가짜인 것입니다. 껍데기 교리로 무장하고 아무리 종교로 무장하고 별의별 것을 무장해도 그 속에 생명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현실 속에 참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참 소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입고 먹고 마시고 쓸 것은 많아도 불안하고 무언가가 항상 어둠에 묶여서 절름발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의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어제도 날마다 우리는 씻었습니다.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말씀을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 CD로 혹은 묵상으로 말씀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내가 배는 부르지만 맛있는 거 먹었지만 그것 가지고 트림이나 하고 잠자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헐떡이며 사모하며 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빛이 그리스도 교통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먹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활성화될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느끼게 됩니다. 볼 수 없지만 느끼는 이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빛을 느끼는 것은 생명을 느끼는 것이에요. 예수를 느끼는 것이에요. 예수는 허공 중에 돌아다니는 안개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영의 생명이지만 육체의 생명보다 더 끈끈하게 나와 교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구별하지 못하면 영성인이 아닙니다. 가짜백입니다. 빛이 오게 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세상의 빛도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아지면 마음이 환해집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도
세상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어도 왠지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오는 것입니다. 예, 마음이 왠지 유쾌해지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잔잔한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성물인 분향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설대가 있는 떡상이 있는 그 등대 다음으로 오는 것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 떡상이 있으면 왼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하는 예수는 빛입니다. 이 금촛대, 금촛대는 7 금촛대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정면입니다. 중간 정면에 출애굽기 30장 6절에 속죄소 맞은편 정극의, 즉 법궤입니다. 법궤, 지성소 안에 속죄소 맞은편 정극의 법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에 4절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자, 3절 읽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자,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성소가 지금 소개되면서 느닷없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자, 무슨 말이냐? 지성소 안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향로가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착각하시겠습니까? 예, 구약의 출애굽기를 곳곳마다 이 소위 말하면 이 분향대 말이에요. 분향대는 어디에 있느냐? 분향대는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분향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9장 4절에 지성소 안에 있다고 그래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런 지금 제가 떠오르는 하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지만 너는 하늘에 있는 자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세상에 있지만은 너는 지금 하늘에 있는 자와 같다. 빌립보 3장 21절에 우리의 모든 주소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시죠. 빌립보 3장 20절 21절이요. 자, 오늘 보세요. 이 하나님이 이 당신의 그 가장 아끼시는, 뭐 다 물론 귀중하죠. 이 뜰에서 있는 모든 거, 그리고 성소에 있는 떡상과 촛대 다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소위 말하면 분향단을 취급하시는 거 보세요. 분명히 성소에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성소에 있다고 말씀하시래요. 오늘 이 말씀까지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 성물입니다. 자, 그래서 지성소의 그 입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휘장 밖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있는데 이 포지션이, 이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법궤가 하고 맞닿아 있어요. 휘장만 있지. 바로 그것은 휘장이 찢어지면은 법궤와 나란히 마주 지금 대응하고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리적인 위치상으로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에 여러분들 전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좀 그런 가운데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고 그런 영적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향단은 금으로 입혀진 아가시아 조각목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은 이 소위 말하면 향로를 말합니다. 흔히 말해서 향로, 분향단 같은 뜻인데요. 이것은 순금으로 된 4개의 뿔로 되어 있습니다.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분향대가
뭐 하는 곳이냐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몇 번째 들어갑니까? 예, 지금 성소의 세 번째 분향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떡상을 지나고 금초대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휘장 맞은편에 있는 그 휘장 찌르기만 하고 열기만 하면 그 뒤에 놀라운 어마어마한 영광의 법궤가 있는, 법궤는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그 위치에 있는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향불과 향연기가 분향단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향단의 생명은 향불, 불입니다. 향불과 그리고 향연기가 생명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향기를 피워 올리는 곳입니다. 예. 가장 지성소와 가까운 근접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을 보면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향으로, 또 다른 성경은 대대로 끊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대대로 끊지 마라. 무엇을? 아침 저녁 이 제단에서 분향, 즉 향불을 피워 올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제사 지내는 거 전부 사탄이 이거 흉내내는 거죠. 분향, 하나님이 이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설명에 나가겠지만은 이 향기가 없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그새 지나온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번제단의 삶에서, 유월절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믿음과 고백과 물두멍의 그런 체험과 그리고 떡상과 빛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 와서 주춤거리고 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향불이, 이 향기가 상달되지 아니하고 구린내 나고 썩은 냄새가 나서 상달되지 아니하고 천사가 가져갈 수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신앙이 계속 5년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맴도는 그런 비참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총체적인 향기가 토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 장소가 바로 분향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불을 끄트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향료를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향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적 감각으로 볼 때 이 향기는 오늘날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기가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아,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 바로 맞은편에 휘장 지금 열기 전에 그 맞닿아 있는 그 분향단에 피우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피우는 그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구나. 아하, 예, 이 기도가 인생의 모든 신앙의 총체적인 모든 것을 버무리하고 아우러서 이 기도 속에 모든 뜰의 경험과 이 성소의 모든 것들, 촛대와 그리고 말씀이 어우러져서 올라가는 이 마지막 결정체, 성화된 이 향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떡은 아무리 배부리 먹고 아무리 빛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빛을 가지고 떡의 힘을 인하여 이 성화된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 앞에 토하여 드리고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다 먹는 것이요, 빛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요, 그리고 떡도 내가 먹는 것이요. 예, 내가 먹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려요. 드리면 하나님께 네가 먹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양식이 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만큼은 향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그 고난의 일생 동안에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희생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나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넉넉히 녹아 들어가서 용매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이 기도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이라면 조금 강한 의조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육신의 형통을 구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받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 향기가 하나님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시편
1편의 2절을 소개해드립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은 기도할 때 들으소서 이 말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분향이라고 그래요. 기도가 분향이에요. 시편 141편에. 그리고 2절은 오늘과 아주 긴급하게 상관은 없지만 나온 구절이니까 제가 체험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141편의 2절에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제사 한번 드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 예배 드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공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예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 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시간 동안에 틈틈이 성령의 감동대로 자원하여 이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손만 들어도 기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가 되게 하소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더 제사 드릴 수가 있어요. 나의 손 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총을 주옵소서. 이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여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surrender, obey. 하나님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손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야, 나는 오늘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구나. 오케이, 갈 길이 바쁩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을 보면은 또 다른 흐름입니다만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지금 제가 이 인용한 구절은 기도가 소위 분향단의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까지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말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에 상당히 그런 여러분 도전을 받고 기도하는 의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분향단 앞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 분향단에서 그 향을 피워 올릴 때 꼭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향을 거기에 사루어라 이 말입니다. 무슨 향을 사루나 이는 이미 설교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 이 향은 이 설교는 아니고 이 향은 세 가지 향입니다. 소합향입니다. 두 번째는 나감향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30장 34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입니다. 소합향은 무슨 향입니까? 이거는 히브리로 나타프입니다. 나타프. 이것은 몰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소합향은 향나무의 향인데요. 주석에 따라 떼죽나무의 그 진액이라고도 한 그런 주석도 있지만 어쨌든 이 의미는 몰락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황금 유향 몰락을 가져왔어요. 이 몰락은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합향을 여러분 그 향기를 드리는 기도 속에 거기에 짜 넣어야 돼요. 거기에서 녹여 드려야 돼요. 소합향을. 오늘날 우리가 소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소합향. 그래서 이것은 몰락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의 다른 의미로 몰락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밟는다고 해도, 누가 나를 몰고한다고 해도, 누가 나를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노라, 못 박혔노라 하는 그러한 낮은 자의 삶, 섬기는 삶, 헌신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우리가 빡세게 유창하게 밤을 새워서 기도의 양을 우리가 많이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나오려면 소합향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도 빠지면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도만 세게 하면 빡세게 응답받으면 되는 거, 이것은 성경에서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섬김과 죽은 자와 방불한 삶과 같은 낮은 자의 삶, 섬기는 삶이 여러분에서 녹아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감향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닷가에 조개를 빻아서 만든 그 향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가신 길을 나도 가노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가신 길을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와 가신 그 좁은 길을 나도 가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가신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가족에게, 때로는 일가 친척에게, 동료들에게, 세상에서 문매를 만듯이 돌팔매질을 당한다고 그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고난의 흔적이 내 삶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 말씀했죠.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말. 주님 때문에 받은 유익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이 나의 삶 속에 녹아 들어있는 그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혹심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받으면서 주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주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조개가 가루가루 부서지는 것은 내 자아가 파쇄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보다 센 자존심, 누구보다 가지고 있던 자기 명예욕, 자기의 자아에 대한 것이 가루가루 부서져 나가는 체험을 하면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향기가 토하여지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에 나와 있는 마치 그 가시나무 능굴 속에 있는 백합화가 이리저리 찔리면서 토하는데 구린내를 토하는 것이 아니고 백합화의 향기를 토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는 백합화, 마치 백합화 향기인데 가시나무 속에는 백합화 향기 같고 숯불나무 속에는 사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지라도 토하여지는 것은 용서가 나오고 토하여지는 것은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자아가 이전에 있던 자아가 옛사람이 가루가루 부서지는 그런 체험이 녹아 들어가는 그 기도, 이것이 나감향이 들어가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그리스도의,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것은 고목나무에서 나는 그런 액을 추출한 것입니다. 소독제로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죄악의 독소를 제거하는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속에 세상 것, 썩어질 것, 육신의 것,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나오면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독소를 제거받으면서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씻어지면서, 또 하나의 이 풍자향의 히브리의 의미는 헬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헬벤인데 헬벤이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풍자향의 그 기도 속에 풍자향의 향이 너희가 녹아 들어가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핍박을 받아본 삶을 살았냐는 것이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은 죄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되어 성경에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곳입니다. 기쁨에 춤추는 곳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생명의 길로 가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무수한 모욕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너희 속에 지금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바꾸어 말할게요. 네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할 게 없어. 세상 사람이 좋아. 예수는 그렇게 믿어. 이렇게 타협하는 두리뭉실하는 삶은 눈물 흘리는 삶이 아닙니다. 이게 나와 있는 풍자향이 흘러가지 않는 삶입니다. 풍자향이 녹아서 흘러들어가는 이 세 가지 향이 기도 속에 어우러졌어. 그리고 그것만 되니까 유향을 섞어요. 거기다 유향은 유향도 이 악취를 제거하는 향기를 나는 그런 향료입니다. 유향을 섞고 5가지입니다. 또 마지막에 뭐냐? 소금을 반드시 섞어야 돼요. 소금은 언약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의 그 강림에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갈 그 소망이 있느냐? 아니면 천왕국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 나의 소망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를
하나님 보좌 가까이 나를 두시고 나에게 수 없는 멜류관을 씌워주실 것인가? 의의 멜류관, 생명의 멜류관, 사랑의 멜류관, 소망의 멜류관, 기쁨의 멜류관, 영광의 멜류관을 쓸 것인가? 이러한 비전이 내 안에 가득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도 없이 그냥 맹갈적으로 필요하니까 달라는 그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와는 너무나 다른 기도 속에, 세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법궤와 가장 가까운 지금 거리에 있는 이 분향단에서 피어올리는 향기는 기도의 향연이기도 하지만은 이 향연은 나를 위한 기도의 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의 향은 나를 위한 향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죠? 예, 그 떡도 내가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떡이면 예수의 생명떡을 먹지 않아요. 빛도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을 내가 받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받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이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향기인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20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40-50명 목사님하고 갔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 마치고 거기 끝무렵에 향료를 파는, 향신료를 파는, 소위 말하면 이 향수를 파는 곳에 가봤는데 너무나 놀랐어요. 세상에 전 세계에 있는 향수는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향수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아니면 동물이나 식물에서 채취된 아주 향기가 너무나 세상에 맡아보지 하는 수 없는 그 향수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수천 수만 개가. 야, 이스라엘의 향수가 왜 이리 많나? 자, 로마는 한때는 향수가 너무나 많은 향료를 수입하다가 재정이 파탄이 난 적도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향수를 많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다른 나라도 썼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중동은 팔레스타인 지방, 무더운 지방이고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향료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어떤 특별한 아주 특이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온 그러한 생산품이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이 향기는, 여러분의 향수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향수는 물론 자기가 맡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예, 나는 지금 향수를 뿌리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다른 사람이 코를 쥐고 도망간다면 잘못 뿌린 향수입니다. 우리가 향수 남을 배려하는, 남한테 맡기는 그와 같이, 맡게 하는 그와 같이 이 말이에요. 우리의 분향단의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흉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기도가 들어가야 될 때에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은 기뻐지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상태, 내가 욕심이 뒤범벅 되어서 내 자아가 강팍하고 완악하고 깨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기도만 세게 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다음 시간에 그런 은사적인 측면도 조금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만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내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의 중심에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요. 물두멍에서 성령의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되어서 날마다 생명의 만나신 예수를 먹고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깊은 교통 속에 사귐이 있어서 내 안에 빛의 세계가 늘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빛 가운데 행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 앞에서 내 삶을 기도로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이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을 향해 퍼져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 이것은 인격 속에서, 삶 속에서, 마음의 깊은 카르디아 속에서 흘러나와서 이 세 가지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이런 식물들에서 나오는 아니면 족에서 나오는 이러한 특징들이 나의 기도 속에서, 삶 속에, 인격 속에서, 언어 속에서, 눈빛 속에, 행동 속에 나타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지성소로 가는 것은 먼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명의 체험을 하면서 분향단의 향기로운 그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향기와 함께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